2025년 고난주간 특별새벽 예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와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합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그 일주일을 되새기는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은 특별히 더욱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신 가르침들은 더 복음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분량적으로 따져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만 보았을 때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인데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4장 하반절에 체포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총 3년인데 마지막 그 일주일을 4장 적어도 분량적으로 4분의 1 이상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따져보아도 그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바로 앞에 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의 논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지며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문으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비유가 오늘 12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소위 불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극상품, 즉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듭니다.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환경을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정성을 들였는데 불구하고 이 포도원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악한 짓만 일삼다가 결국 실패했다라는 기록이죠.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토지 주인과 농부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함께 담으시면서 이 영적인 신비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가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세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으로 온 주인의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때려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 대담해진 농부들이 아예 주인의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참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뻔뻔한 일을 여러 번이나 당하고도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들은 주인의 이 아들로서 대하듯이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종들은 아예 이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킬 무모한 작정을 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이 유산으로 받을 포도원이니 죽여서 빼앗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맡기신 이 주인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 그 자리를 잘 다듬어서 기름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인을 거부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 농부들 가운데 악한 죄성이 보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라면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그런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나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에 위협이 되는 한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가 윽박지르다가 그것도 안 되니 폭력을 동원하려 하기까지 한 이들의 모습이 이 농부들 가운데 비춰집니다. 결국에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야 맙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겼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죄의 모습이 농부들에게 보이며 이 모습이 우리를 오늘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을 향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심판이 이르기까지 가슴 절절하게 새겨놓으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이 농부들이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때려서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데에도 자꾸 종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의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여 따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꾼다거나 죄인들의 죄 다 잡아다가 그 죄를 싹 다 단죄하고 처벌하여서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농부들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농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들을 죽도록 내비둡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자, 아니 악한 자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가장 큰 것을 희생하시는 어리석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건축자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쓸모없다라고 여기고 돌들을 버리곤 하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퉁이 돌은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최초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어서 집을 짓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너희가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즉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도 로마 유대의 부패한 정치인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의 지평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가 전하여 준 내용을 받아 적은 복음서다라고 추측합니다. 주님의 이 시편 118편 말씀의 인용은 나중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도 기록이 되며 베드로전서 2장 4절 또 7절에 반복되어 사용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 자신에게 주님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 베드로가 전하고 또 전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해서 사실은 버려져야 할 사람 같았던 자기 자신이 이 은혜를 담고 얼마나 놀랍게 초대교회라는 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는지 주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한 감격으로 확인하는 인생을 그는 평생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초를 교훈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뿐은 아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또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따라서,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주님 따라서,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를 채워넣으려는, 나를 더 우선시하는 그 죄된 본성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가 통치하는 포도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포도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농부들과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한 죄인들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와 그 아버지 하나님 남긴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의 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주된 본성과 그것을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최후에는 반드시 아버지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한 우리를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우리가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아버지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통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의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새겨져서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감격시킵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종종 주님을 외면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우려 했던 그 악한 농부들과 같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볼티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 포도원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건강한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로 복된 포도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